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에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담임 그 다음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둘러보시는 하나님, 둘러보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셔서 고난 주간을 지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제 첫날은 어제 왔지만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되죠. 그래서 다섯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정화 또는 청결케 하신 내용이 이틀 3일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생각지 못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이 막 굉장히 폭발적으로 분노하시고 어찌 보면은 아무 죄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 같고 또 성전에 가서도 말로 해도 될 걸 갖다가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많은 걸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갖다 이제 예수님의 의분 내지는 공분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 보고도 피하는 것은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니죠. 내 개인적인 어떤 성격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지만 죄를 짓거나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잘못을 보시고 책망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정죄하신 내용, 이게 사실은 이제 비유거든요. 이걸 비유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화과 나무에 때가 안 된 나무로 가서 당신이 배고프다고 열매 없다고 저주해서 영원히 말라버리게 하느냐,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특히 유명한 벌트란드 러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책을 쓴다.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하면서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공격하는데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관습과 무화과 나무에서 조금만 더 알았다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핑계를 대죠. 그 다음에 15절로 19절까지는 이제 성전을 정화하셨다 또는 청결케 하셨다, 정결케 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제사장과 결탁해서 아주 놀라운 폭리를 취했는가를 보면서 주님께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 공동체의 삶에서 우리가 혹시 돌아볼 것은 없는가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가신 이유는 성전 때문에 가신 거 아니에요? 또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곳인데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그래요. 이걸 그냥 휙 본 게 아니라 자세히 검열하고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검열 또는 사열 또는 감찰이라고 하잖아요. 누구죠? 하갈이 도망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구원을 받을 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언행 심사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예요. 두렵기도 하지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나의 언행 심사가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이 내 속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가 원나있을 때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상편이 정말 어렵고 아무도 몰라주고 이 억울함, 이 안타까움 누가 알겠어? 돌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 항상 이걸 다시 말하면 그게 또 호람되겠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거예요.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난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다 둘러보신 다음에 때가 이르면 12제자를 데리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예루살렘 앞에 언덕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베다니와 벳바게가 언덕 뒤편에 있고 그 뒤로 정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승천하신 곳이 있고 내려가면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곳, 거기에 또 교회가 하나 있고 더 내려가면 열국 만민의 기도한 집이라고 하는 상징 의미에서 열국 기도집이 있고 기드론 밸리를 건너가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거기가 이제 동편 문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사진에 나오는 성전에 황금 돔이 있는 멋있는 모습이 바로 이 동편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서 언덕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략 한 2km 정도가 돼요, 거리가. 그러니까 뭐 아주 짧은 거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주 먼 거리도 아니고 충분히 걸어서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제 베다니로 갔죠. 베다니는 어떤 것이에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그 집, 예수님의 친구가 있던 집. 그러니까 거기서 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주 가운데 단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 않습니다. 물론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쉴 곳도 없었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보여준 게 뭐냐면 내 집이 강도의 거리가 됐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성전에 있던 어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거주하시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의 뜻을 살지 않는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으셔요. 한 번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을 슬퍼하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데 왜 못해요? 우리의 인격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끌고 다니지 않으셔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주님 앞에 죄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애써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기를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튿날 이제 성전을 돌아보신 그 이튿날 있죠. 아마 월요일이 되지 않을까 또는 화요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기에 조금 다르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베단에서 나오셔서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뭐 충분히 시장하시겠죠. 또 2km 걸으실 수 있을 테니까 멀리에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를 보십니다. 그리고 혹시 무엇이 있을까 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왜냐하면 무화과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당연하죠. 때가 아닌데라고 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를 좀 이해하면 도움이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통 3, 4월부터 한 10월까지 열매를 한 5번에 걸쳐서 맺습니다. 근데 첫 번째 맺히는 무화과 나무하고 2번, 3번, 4번 다 되면 무화과 나무가 명칭이 달라요. 우린 그냥 다 무화과인데, 무화과면 무화과지. 근데 유대인들한테 달라요. 첫 번째를 파게라고 그래요. 파게. 첫 번째 3, 4월에 맺히는 거. 이 무화과 열매는요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청포도 처음에 이름을 쓰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아주 버릴 것은 하지만 상품 가치가 없어요. 혹시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아무도 안 드셨어요? 무화과 드셔보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때요? 달아요, 안 달아요? 엄청 달잖아요. 그리고 금방 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화과는 그건데 3, 4월에 열린 이 파게라는 그게 아니고 그냥 좀 시거나 쓴맛만 있는 거. 열매는 열매인데 그들이 먹고 파는 그런 열매 안에서 그대로 둬요. 사실은 이걸 따서 버려야 되는데 일손이 많이 가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나 아무나 따먹게 하죠. 그들은 먹을 수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거기에 지나간다면 탄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무화과가 열미는 거, 이제 요걸 가지고 먹기도 하고 판매도 해요.
자, 파괴하면 뭐가 생각나요? 혹시 여러분 벳파괴 생각나죠? 벳파괴가 파괴가 합쳐서 벳파괴가 되는 거예요. 베트는 뭐죠? 베트? 집이죠. 파괴는 뭐예요? 첫 무화과. 그래서 이 벳파괴를 어린 무화과의 촌, 첫 무화과의 촌 이렇게 얘기로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다니, 트라니, 집인데 트라니, 진짜 맛있는 열매가 맺히는 것. 그래서 여기를 아름다운 향기 있는 푸른 무화과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예루살렘 넘어가는 이 베다니와 벳파게는 언덕은 무화과가 많아요. 지금도 가보면 무화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많은 경우에 무화과를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무화과의 특징은 뭐냐면 그 꽃이 따로 없죠. 무화, 꽃이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잎사귀와 열매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잎사귀 보면 열매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 3, 4월이기 때문에. 3, 4월은 대개 6월절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 10월달은 초실절이에요. 열매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열매를 맺는데 한 5번 정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고난주간이나 6월절이 올 때가 대개 3월, 4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4월이기 때문에 아직은 트란이라고 하는 그 완전히 결실하고 맛있는 무화과가 나올 때가 아닌 거예요. 파괴라고 하는 그것만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내용을 보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열매 맺지 못한 신앙,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경계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무화과를 저주한 게 아니라 볼트란트 러셀이라는 분이 이해했던 게 그게 아니라 바로 이런 상징적인 신앙의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하시기 14절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성경의 많은 내용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한 비유라고 그랬죠. 융판 교육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씩 성전 정교를 통해서 우리 개인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그 세상 말로 무식하게 그냥 내가 배고프니까 그랬다. 어떤 분은 누구죠? 슈바이처 박사 같은 경우는 너무 자기가 고난 중에서 이제 곧 죽을 생각,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다. 그렇진 않죠. 완전한 인성과 신성을 가져서 인성도 있지만 그 인성은 완전한 인성이에요. 우리의 죄 많고 미움, 시기, 질투는 인성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인성, 그 선한 인성으로 자기가 배고프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남을 저주하지 않겠죠.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를 유대인의 무화과를 이해할 때 이게 바로 이런 뜻이구나, 즉 다시 말해서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열매를 맺어야겠다. 우리가 어떤 열매 맺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전도의 열매, 입술의 찬양의 열매, 의의 열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예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15절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다시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다 둘러보셨다고 했잖아요. 들어가 보니까 매매하는 자도 있어요.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성전을 이해해야 되는데 성전에는 뜰이 4개 정도가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제 거꾸로 나가면 지성소에서 나가면 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성전 뜰이라는 건 제사장의 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에서 유대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에서 유대인 여자나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자, 그럼 어디서 장사를 했겠어요? 이방인의 뜰에서 하는 거예요. 거꾸로 본다면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유대 남자, 유대인의 뜰로, 제사장의 뜰로, 성소로,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은 이렇게 경고품이 있어요. 이 이상 들어가는 자는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들어오지 못하니까. 거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전서 돈을 받고 물건을 팔고 이렇게 하겠는가? 이건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전에 올 때는 그냥 빈손을 안 들고 오잖아요. 예물을 들고 오는데 주로 재물을 들고 와요. 부자들은 양이나 염소 같은 걸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 비둘기 파는 자들 얘기하잖아요. 정말 가난한 자들이 오는 건데 멀리서 오다 보니까 가까이서 몰라도 멀리서 오면 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 바꿔주는 그런 걸 시작한 거예요. 환전도 하고 이제 예물을 바꿔주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하려니까 멀쩡한 사람이 바꿔주려니까 안 되니까 조금씩 이제 그 수수료를 붙인 거예요. 우리가 근데 환전소 가면 수수료 붙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이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결탁해가지고 어떻게 생기냐면, 아무리 흠이 없는 걸 가져와도 흠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걸 줄 때 말도 못하게 심지어는 10배까지 더 폭리를 취했다고 그래요. 그 비둘기 값, 가난한 자가 오는 건 비둘기 한 마리밖에 안 되는데 10배까지 폭리를 취하니까 예배 와서 그 사람들에게 볼 때는 제물을 못 드린다는 얘기는 예배를 못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전문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전소는 왜 필요하냐? 이 성전서 예배하려면 성전 반 세개를 내는데, 이 세개는 사실은 성전 안에서만 예배 때만 쓰는 특별한 돈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로마의 돈을 드라크마나 로마 돈을 썼어요. 근데 거기 보면 로마 황제의 상이 붙어 있어요. 이 가이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는 이건 절대로 우상 숭배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세상에서 그 돈을 쓰지만 성전에 와서는 성전 돈으로 세겔로 바꾸는데 여기도 한 10배의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저도 목회자지만 종교인들이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에서는 매매하지 맙시다. 다른 짓 맙시다. 교회를 이용해서 사업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미국이나 데 가보면 이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는 분이 있어요. 가가지고 어떤 상품을 쫙 팔먹고 저 사람도 팔아먹고 또 다른 교회 찾아가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내가 사업을 잘해서 교회를 섬긴다지 하면 얼마든지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전도에서 저 명절 때 파는 거,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폭리를 취한다는 거죠. 그거 얼마나 좋은 일 구제하고 봉사하려고 하죠. 어떤 분들은 사실 그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하니까, 의도가 분명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폭리나 이걸 취하는 것 사람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둘러 엎으시면서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들락날락 못 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재물이 아니고 어떤 매매하기 위한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뭐냐면, 교회는 예배가 목적인 것이,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사회 사업은 교회에서는 많이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교회는 일단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사회에서 밖에 나가서 구제하는 건 좋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의 근본 목적은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필요한다는 거죠. 17절에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오는, 이 만민은 all nations, 이미 구약에서 이 성전은 유대인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민이, 온 백성이 나와서 기도 예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게 예레미야서 7장 11절입니다. 이것도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교 내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험성은 뭐냐면, 순수하게 가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개혁한다는 게 뭐예요? 날마다 새롭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타락하게 돼요. 그 좋은 예가 가톨릭 교회라든지 이단들이요. 참 그 돈 냄새를 잘 만들지. 그런 거 잘하더라고요. 뭐 학교도 만든다, 뭐도 한다 그래가지고 뭐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수익을 창출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교주나 몇몇 지도자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거죠. 그 신천지가 보면 벌써 여러 갈래로 갈라졌다고 그러잖아요. 돈 싸움이네, 돈 싸움. 이만 씨가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곧 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분명히 갈라집니다. 통일교가 그렇게 됐잖아요. 많은 이단이요, 다 그렇게 됩니다. 거의 모든 것이 이권이 이권, 돈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 개신교, 개혁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죠. 뭐 교육자들이 뭐 폭리를 취했다든지, 뭐 교회 재정을 하다 문제가 생겼다 얘기했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재정을 철저히 관리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재정 관리 잘 하시더라고요. 철저하게 해서 또 당회에다도 제출하고 교회에다 제출해서 은혜롭게 하는 걸 보면 참 감사하고 위로를 느껴요. 만약에 거기서 넘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거든요. 시험받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건 하나님 다 책망 받을 죄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우리가 대개 와서 그 사람은 그냥 시험 받지 않아요. 대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부조리, 불의,
문제점을 보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거 보니까 막대한 이권이 없어지잖아요. 심지어는 이 당시만 해도 6월절에 잡는 양의 숫자가 한 25만 마리가 됐다고 그래요. 역시 새벽에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25만 마리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 한 마리당 이권을 쳐보시오. 이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이 막 배가 아픈 거. 왜냐면 자기 뭐랄까 원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돈 벌려고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레위인들이 드는 성도들 그 10의 1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사역하는 건데 이거는 뭐 그게 아닌 엄청난 수익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외 교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종교라는 어떤 제도에 눌렸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서 어떤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그 혁명적인 말씀이 사실 성경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나 죽일까 꾀한다는 거죠. 그리고 날이 저무니까 다시 성 밖으로 아마 분명히 배단으로 나가셨을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먼저 우리가 열매 맺는 삶,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 생각까지도 다 보시는 주님, 내가 혼자 하나 혼자 말까지도 들으시는 주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언행 심사가 많이 정화되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혼자 아무도 모르게 욕했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주님 보고 계십니다. 항상 코람돼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신전의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자로 살아야겠다. 교회 올 때는 다른 생각 말고 행여라도 우리가 없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막아야 되고 우리도 막아야 돼요. 교회 내서 막. 근데 요즘에요 전화가 종종 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건국대학교가 연세대학을 뭘 했는데요, 이게 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맛을 보게 하고 싶습니다. 한 컵씩. 선한 의도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고 설명할 시간만 5분만 주세요, 10분만 주세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갔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첫 행가 다음에 부성교에서 뭣도 모르고 그걸 허락했다가요, 결국은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과 다른 거예요. 맛만 보게 그게 아니고 이거 얼마고 그래가지고 이 당연한테 내가 혼난 적도 있어요. 나 몰랐으니까. 근데 이 장로님도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런 게 요번에도 최근에 또 한 번 전화가 왔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한테 어디하고 연결된 건데 좋은 거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목사님 꼭 설명하는 시간 달라고 그래서 맞대요. 분명히 장사하는 겁니다. 교회를 장사하는 거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힘 얻어서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경종 삼아서 우리가 그런 일은 없는가, 그리하지 않아야겠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예배와 함께 기도하는 것, 만민의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전곡에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제가 어제 오후에 잠깐 지나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 스틱을 찍어 놓고 가셨다고. 잠깐 낮에도 가보니까 앉아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상황상 우리가 지하를 다 열지 못해요. 여러 가지 안전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203호 얼마나 좋아요. 가면 바닥도 따뜻하죠. 음악 나오죠. 때로는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죠. 괜찮아요. 편하게. 앉아도 괜찮고, 엎드려도 괜찮고, 그 순서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 이양길 목사님 잘 만들어서 그 순서들만 따라해도 제가 보기엔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건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지만 또 내 개인 기도를 한다면 아마 45분, 1시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도 마음의 소원은 요 기간 동안에 하루도 놓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다. 어제 잠깐 운동하러 나왔다가 잠깐 기도하고 왔는데 시간을 좀 맞춰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고 싶다. 물론 그게 다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 그러나 적어도 주의 성전을 삼원, 여호와 하나님 사는 열심히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심 가지시고 매일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꼭 내가 정한 날만 오는 게 아니니까 기도 시간 정하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절대로 시기나 질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라도 공분이나 의분이 아니라면 우리 안에 많은 경우의 분노는요 옳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때때로 제가 개인적인 가지고 의분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었어요. 정말 의분이 있을 때도 있었는데 많은 경우에 덕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참고 주께 위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결하시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루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을 텐데 기억해, 우리 이제 연합구역 예배 있잖아요. 또 성전 특심 있죠. 또 삼정 건설에서 그 기부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약 한
김장에 한 500만 원에 해당하는 라면을 한 250박스를 줘서 주위에 구제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히 이런 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은혜 가운데 일어났을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과 실수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나 일을 하는 것을 저희가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교회는 덕이 되게 하시고 많은 자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행여라도 이권을 취하거나 또는 뭐 금권이나 또 어떤 권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와 또 더 나아가서 구제와 전도와 선교를 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전 거쳐서 기도하는데 모든 과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많은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라도 우리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가 있다면 주님 다 내놓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